아멘. 우리 서로 축복하고 환영할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할까요? 네, 아멘. 여러분, 이 가운데 오신 분들은 평안하게 한 주를 보낸 분들도 있을 거고요. 또 누구에게 말 못하는 고민, 또 삶의 무게를 짊어지고 오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다 보면은 간혹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내가 이제 예수님을 믿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순종도 하니까 이제 우리는 고난 없이 태평한 삶을 살게 될 거야. 이런 막연한 기대들을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 고난이 없어야 돼. 이런 고난이 왜 있는 거야? 라고 질문을 하지만 시편 34편 1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의인이 고난이 없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뭐라고 말씀합니까? 의인은 고난이 많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고난이 있는가 없는가가 그 사람의 믿음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뭐가 믿음을 결정합니까? 사실은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건지심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가가 사실은 그 사람이 의로운가, 믿음의 삶을 사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결정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은 역대하 20장의 말씀이죠.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누구의 말씀이죠? 여호사밧이 그 암몬 모압 그 사람들과 전쟁하러 나갈 때 누구를 앞세운 이야기예요? 군인대가 아니라, 최정의 군대가 아니라 거룩한 예복을 입은 그 찬양대를 앞세운 그 이야기가 오늘의 본문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 1절을 보면은요, 우리 역대하 20장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는지 한번 볼까요? 그 후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쵸?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호사밧이 어떤 왕인지 아시죠? 여호사밧은요, 하나님한테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남유다에서요, 선한 왕으로 칭송받는 왕이었습니다. 이 사람이요, 역대하 17장부터 19장을 보면은요, 여호사밧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신실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온 예루살렘의 백성들,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그들의 우상을 철폐시키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가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재판장을 세울 때에 사람을 위해서 재판하지 말아라, 오직 여호와를 위해서 재판하라라고 말하면서 공의와 정직으로 그 나라를 세우는데 진짜 특심이었던 왕입니다. 이러한 모든 일을 행한 이후에 일어난 일이 뭐예요? 그 후에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 없이 나태하게 산 이후에 돌아온 고난이 아니라 이 여호사밧에게 임한 고난은요, 정말로 충실함으로, 신실함으로, 성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겼는데 어떤 일이 일어난 거예요? 엄청난 위기와 고난이 그에게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일을 해서 고난을 당하는 건 마땅한 일이에요. 하나님,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납니까? 라고 말할 수 없는 마땅한 일이지만, 여러분, 고난이 우리에게 올 때에 내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나는 의롭게 살았는데 고난이 오면은요,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하나님, 왜요? 하나님, 왜요? 이런 질문을 우리는 하게 되죠. 여러분, 시편 73편을 보시면은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아삽이라는 사람이 시편 73편을 쓰면서 이렇게 고백해요. 3절, 12절, 14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시편 73편 3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악인이 너무 형통한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질투할 정도로 악인들은 형통하고 문제도 없고 장수하고 건강하다는 거죠. 또 12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는도다. 여러분, 악인이거든요. 그런데 어떤 삶을 살아요?
항상 평안해요. 그리고 재물은 날마다 어때요? 불어나서 이 재물도 주체할 수 없을 정도의 부요함이 그들에게 있다는 거죠. 또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할까요? 그런데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는도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나는 어떤 삶을 살았냐면요,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선을 행하며 살아온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나는 어떤 삶을 산다고요? 하루 종일 재난을 당하고요, 아침에 눈을 뜨면 항상 뭐가 있어요? 징벌을 당하는 것 같은 고통이 내 앞에 있다는 거죠. 악인은요, 평안하고 재물은 늘어나고 걱정 근심 없는데요. 여러분, 이것이요, 아삽이 질문한 하나님 앞에서의 괴로운 고민이자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삽이요, 이렇게 고민하고 너무 힘들었는데 28절을 보면 그 답을 알게 돼요.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라. 아는 거예요. 마지막에 알았어요. 나는 이렇게 고난을 많이 받는데 알았다. 이 나의 고난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보게 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했으니 이것이야말로 이보다 더 복된 삶이 어딨냐. 내가 질병에 있고 내가 가난에 처해도 하나님과 가까이 한다면 이것이야말로 내게 복이구나를 깨달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구나. 고난이 있지만 그분이 나의 진정 도움이구나. 그래서 나는 그분을 경험하고 고난 중에서 그분의 은혜를 경험해서 이제 나는 그분을 전파하며 살 거야 라는 것이 진짜 복이라는 것을 깨달았던 겁니다. 여러분, 의인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가 뭐예요? 죽이기 위함이 아니죠. 그를 파멸시키기 위함이 아닙니다. 왜요? 고난은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의 손을 붙잡고 있던 손을 놔서 뭐를 향하게 하는가요? 하나님을 향하게 하고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해서 하나님,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라고 고백하게 하는 그런 통로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은 내게 무엇이다? 유익입니다. 저주가 아니에요. 고난은 나를 살게 하고 고난은 나를 하나님께 가까이 하게 하는 복이 된다는 거죠. 오늘 말씀이 바로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에게 특심했던 여호사밧에게 임한 이 고난이 도대체 그럼 이 여호사밧과 이 이스라엘 백성, 남유다 백성에게 준 유익은 무엇이란 말인가?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가 은혜를 함께 누리기 원합니다. 자, 연합군이 들이닥쳤습니다. 여러분, 이때 이 두려움 상황 가운데서 여호사밧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우리 오늘 본문 같이 읽었던 본문인데요. 역대하 20장 우리 3절 한번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낯을 향하여 구하고 와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매. 여러분, 그렇습니다. 두려움이 온 거예요. 두려움이 죄일까요? 두려움이 죄입니까? 두려움은 죄가 아니에요. 우리 그때 권리포기 할 때 여러분, 우리의 감정은 잘못이 없어요. 너가 어떤 상태야 라고 우리에게 말해주는 신호등이에요. 신호예요. 근데 지금 여호사밧이 이러한 모압과 암몬이 결탁하고 마온 자손들까지 연합해가지고 자신을 치러 온 군대들을 보면서 뭐가 왔어요? 두려웠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왕이었어요. 명예도 있고 능력도 있고 힘도 있는 왕인데요, 이 왕도요 두려워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왕도 아니잖아요. 우린 힘도 없잖아요. 우리를 도와줄 군대도 없잖아요. 그러니 우리의 삶에서 부딪히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시죠. 자녀의 문제, 건강의 문제, 재정의 문제, 관계의 문제, 말 안 듣는 자녀들, 남편들의 문제. 여러분, 이것저것 보면은요, 문제 아닌 사람이 없는데 이런 문제 앞에서, 고난 앞에서, 상황 앞에서 우리의 마음 뭐가 와요? 두려움이 확 몰려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두려워하느냐, 두려워하지 않느냐가 아니에요. 여러분, 두려워요, 우린 다. 그런데 이 두려움이 우리를 어디로 향하게 하는가는 매우 중요합니다.
이 두려움이 나로 하여금 무엇을 하게 하는가는 무지 중요해요. 두려워요. 문제를 봤어요. 내가 알지 않았던 문제. 지금 보면 진짜 창피하고 드러낼 수 없는 문제가 있단 말이죠. 이 두려웠어요. 이게 누군가에게 들키면 어떠지? 뭐 두려워요. 그럼 여러분 이 두려움은 당연히 우리에게 오는데 이 두려운 상황에서 내가 어디를 향하고 무엇을 하고 있느냐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요. 두려움에 주저앉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 변화가 있겠어? 내가 뭘 한다고 어떻게 하겠어?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자신의 무력함을 보면서 그냥 주저앉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오늘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들은 어떻게 행동합니까? 우리 3절에서 4절 읽었죠. 여러분 뭐 했대요? 여호사밧이 두려워해서 여호와께로 낫을 향하여 간구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두려움은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낫을 돌리게 하는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두려운 일 있으시죠? 여러분 걱정되는 일 있으시죠? 여러분 불안한 일 있으시죠? 왜 내 자녀들은 하나님께 나오지 않는가? 왜 내 남편은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기지 않는가? 왜 이러한 행동을 하는가? 뭐 여러저러 문제들이 있습니다. 두려워요. 불안해요. 그런데 우리가 그때에 나의 낯을 누구에게로 드는가? 이것은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문제인 거예요. 여호사밧은 그 두려움이 오자 인간적인 방법이나 꾀를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내 동맹국, 나를 도와준 나라가 어딘가 사람을 보내지 않았어요. 군사적인 대책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는 아무런 방법도 생각하지 않고 그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낫을 향하여 들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혼자서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니까 어떻게 하죠? 모든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고 그들을 모두 성읍으로 모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하나님께 간구하자. 기도의 동역자들을 부른 거예요. 함께 하나님을 향해서 낫을 향하여 하나님을 구할 그러한 백성들을 모은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그냥 어른들만 모은 것이 아니라 아내와 어린 자녀들까지 모든 유다 백성을 다 데리고 와서 하나님 앞에 서게 했던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이 있을 때에 무엇을 행하고 계십니까? 걱정이 올 때에, 불안함이 슬며시 우리 안에서 고개를 들 때에 여러분 무엇을 합니까? 어쩌면 두려움은요, 하나님이 나를 찾아라, 나에게 황야로 와라, 나에게 간구하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초대장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불안과 걱정과 염려는 내 앞에 서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외침인 겁니다. 여호사밧과 그 백성들은 이 하나님 앞에 선 거예요. 우리 한번 이들이 그럼 어떤 기도를 드렸는지 여러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1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2절입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여러분 두려움이 없었다면요 이들이 이렇게 뜨겁게 기도하지 않았을 겁니다. 이 불안함이 없었다면요 사람들을 불러 모으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 지금 여호사밧이 12절에서 드리는 이 기도는요 역사에서 발견할 수 없는 정말로 위대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어떻게 기도했는지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나님 나 너무나도 두렵습니다. 내 상황이 정말로 처참합니다.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뭘 얘기하는가? 하나님 나는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 나에겐 힘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나의 남편을 변화시킬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 나는 이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 나는 이 건강을, 이 질병을 어떻게 해야 될 능력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또 하나를 고백합니다.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난 지혜가 없어요. 나는 무지해요. 하나님 난 방법을 모르겠어요 라고 하나님께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무능함, 나의 무지함을
그냥 주님 앞에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힘이 있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분을 의지하지 않아요. 내가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분을 붙잡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호사밧은 나의 무능력함, 나의 무지함을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뭐라고 말하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주님, 나에게는 주님밖에 없어요. 나에겐 주님이 필요해요 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은요, 우리 안에 있는 불안은 하나님을 향해라, 하나님을 찾아라, 하나님께 간구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초대장입니다. 두려우십니까? 불안하세요? 그럼 기도하세요.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 자, 그리고 나서 우리 한번 볼까요? 여러분, 간구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요 임했습니다. 응답이 이루어졌습니다. 14절에서 보면 그 회중 가운데 있었던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어요. 그리고 15절부터 17절을 우리 함께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절부터 1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그들이 시스 고개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골짜기 어기 여루엘 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이 전쟁에서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왜요? 난 너무 두려운데? 난 이 상황이 너무 무서운데? 왜요?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면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도 두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걸 아는 순간 두려워하지 않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고난 속에서 우리를 만나 주실 때요, 상황을 바꿔서 우리의 두려움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 먼저 우리의 마음을 만지세요. 뭘 보게 하시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먼저 알게 하세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두려움과 불안을 이기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모든 순간이 우리에게 불안과 두려움이 되지만 그 전능하신 하나님, 여러분, 우리 지난번에 봤죠? 하나님은 뭘 창조하셨는지. 우리 그 가장 큰 행성 봤잖아요. 그 항상 900km로요 몇 년을 돌아야 돼요? 1100년을 돌아야지 완성되는 그 어마어마한 행성을 지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잖아요. 그러니 두려워하겠어요? 두려워하지 않죠. 하나님이 이들에게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 마. 왜요?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라고 17절을 보면 이렇게 두 번이나 말씀하죠.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두려워하지 말래요. 그리고 이 전쟁은요, 우리 전쟁이 아니래요. 누구의 전쟁이래요? 하나님 전쟁이잖아요. 그럼 이제 뭐만 하면 됩니까? 우리는 구경만 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누가 싸워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압과 암몬과 마온 자손들과 함께 싸우는 거 우리는 구경만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희는 이제 집에 가서 편안히 누워있어. 내가 싸울게. 내가 승리할 거라 말하지 않으시고, 여러분, 이들에게 특별한 명령을 하신다는 거죠. 우리 한번 볼까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6절 보면은요,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 이렇게 얘기해요. 어디로 내려가라는 거예요? 전쟁의 한복판으로 내려가라는 거예요.
내려가라. 이렇게 말해요. 이 전쟁이 우리가 싸울 거 아닌데 내려가래요. 또 뭐라고 말씀하면요. 그 대적들이 실스 고개로 올라올 때에 어떻게 하래요? 여루엘 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래요. 그 어마어마한 군대를요. 만나러 내려가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러면서 또 이렇게 말하죠.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또 뭐 하래요? 대열을 이루고 서 있으래요. 여러분 우리 보고 싸우지 말라면서 하릴 건 다 해요. 내려가고 대적을 만나고 또 뭐 하래요? 대열을 이루고 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또 뭐 하래요?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싸우지 마. 내가 싸워. 그런데 너희에게 할 일이 있지. 내가 전쟁하는 그 전쟁터로 너희도 같이 들어오는 거야. 근데 너는 싸우지 마. 너희는 내려가서 대적 앞에 서지만 너희는 뭐를 하라고요? 대열을 서서 싸우지 마. 근데 봐. 전능한 너희들의 하나님이 어떻게 이 전쟁을 싸워내는지 너희는 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보라고 말씀하시면서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마. 두려워하지 않아야지 너는 그 전쟁의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볼 수 있는 거야. 너희가 믿음으로 그 순종의 자리, 그 전쟁의 한가운데로 들어가야 볼 수 있는 거야. 말씀하시면서 내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내일 뭐 하래요? 그들을 맞서 나가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전쟁하지 말라고 하면서 할 거는 다 하래요. 대열을 서서 대열을 맞춰서 서서 뭐 하라고요? 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전쟁은 하러 나가지 않는데요. 그 전쟁 한가운데로 들어가는 게 쉬운 일일까요? 여러분 아니에요. 믿음 없이면 들어가지 못하는 겁니다. 저는요 가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뒤에 장면이 기가 막힌 장면이 나오잖아요. 사실은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여러분 기가 막힌 장면이 나옵니다. 어떤 장면이 나옵니까? 이 뒤에 보면은요 이 말씀을 들은 다음에요 이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들이 하는 일이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하냐면요 우리 한번 18절을 한번 보면은요 딱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 앞에 엎드려 경배했어요. 모든 주민들과 함께 경배했죠. 그리고 나서 뭐예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했어요. 여러분 지금 전쟁이 일어났습니까? 아직 안 일어났죠. 제 대적들이 없어졌습니까? 아직도 그대로 있어요. 그냥 새카만 대적들이요 지금 모래알처럼 있단 말이죠. 상황도 문제도 하나도 해결되지 않은 이 상황 가운데서 이들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나서 이들은 가슴이 벅차서요 뭘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경배하는 거예요. 내일 전쟁하러 가야 되는데. 그러고 나서 하룻밤이 지났어요. 그리고요 이들이 하는 게 되게 놀랍습니다. 우리 21절을 보면은요 우리 한번 요 절은 좀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시작.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여러분 이것이 이해가 되세요? 지금 전쟁터로 나아가면요 무기를 든 최정의 군대가요 앞장을 서야 합니다. 아니면 뭐 이렇게 방패를 든 적들이 화살을 쏘면 막아낼 수 있는 방패를 든 군인들이 앞장서야 돼요. 근데 지금 맨 처음에 세운 사람이 누구예요? 거룩한 예복을 입힌 군복이 아니라 예복을 입힌 찬양대를 앞세워서 이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여호와를 찬송하면서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다 하면서 찬양만 하고 있는 거예요. 전 이게 이해가 안 됐어요. 이게 도대체 뭐 하는 건가?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해가 안 됐어요. 어떻게 하면 도대체 이런 믿음이 나오는 건가?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들 이 전쟁 한가운데로 오는데 너희들 싸우러 오는 게 아니야. 그 싸움은 누가 해? 내가 해. 이 전쟁은
내 거야. 너희들은 이 전쟁의 한복판에 와서 나를 믿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는 것을 믿고 그냥 이 전쟁의 한복판에 와서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응원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신다 응원하면서 하나님을 묵도하면서 서 있는 것이 너희들이 할 전부야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은요, 싸우러 들어간 게 아니에요. 이 전쟁의 한복판에서 무엇을 하러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을요, 응원하러 들어간 거예요. 우리를 싸워주시는, 우리를 위해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니까요, 하나님이 어땠을까요? 신이 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신이 나셔서요, 우리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신이 나셔서 하신 일들입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여러분, 찬양과 노래소리가 시작되자 하나님이 뭘 하시기 시작합니까? 일하시기 시작하는 거죠. 봐라!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어떻게 싸우는지 봐라! 이러면서 하나님이요, 놀랍게 이 전쟁에서 완전한 승리를 거두시는 거죠. 복병을 두어서요, 이 대적들이 서로 치다가 서로를 죽였다 한 명도 살아남는 사람이 아무도 없게 하셨던 거예요. 저는 이제 이해가 됐습니다. 아, 이들이 싸우러 간 게 아니구나. 이들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그냥 묵도하러 간 거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린 거구나. 그 찬양과 감사의 소리를 하나님이 신이 나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승리를 주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이런 말씀이 출애굽기에도 나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4장을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보면은요, 출애굽기 14장에 어떤 말씀이 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이런 사건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을 모세가 출애굽시키죠. 앞으로 가고 있는데 홍해가 펼쳐졌어요. 그리고 뒤에는 지금 애국 군대가 막 쫓아오면서 이들을 죽이려고 쫓아옵니다. 그러자 이 두려움 가운데서 막 이 아비규환에 빠진 이 백성들이 막 모세를 원망하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대답하세요.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싸우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금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오잖아요. 근데 하나님이요, 이들을 위해서 싸우니까 너희들 가만히 있으래요. 그러면서 뭘 하셨어요? 밤새도록 동풍을 부셔서요, 바다를 가르셔서 마른 땅이 드러나게 하셨는데요. 여러분, 바다가 어떻게 갈라졌는지 아세요? 쭉 갈라졌잖아요. 마른 땅이 드러났는데요. 이 바다가요, 없어진 게 아니라 이 길 양옆으로요, 바다 물벽이 세워진 거예요. 바다벽이 세워졌다 그러거든요. 성경 말씀에서 바다벽이 세워져서요, 그들이요, 이 바다벽 사이로요, 지금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 동영상, 짧은 동영상인데 이 동영상 우리 함께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나옵니다. 보세요. 소리 좀 키워주세요. 꺼주세요, 보세요. 이 지팡이를 통해 너는 내 기적들을 행하게 될 것이다.
실제로 있었던 일인지 모르지만 그냥 놔두세요. 여러분 바다벽에서 물고기들이 지금 다닙니다. 그래, 나도 힘들어. 여기까지만 볼게요. 여러분 저는요 이 말씀을 오늘 이렇게 준비하다가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싸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왜 그 한가운데 있을까요? 하나님이 왜 그 전쟁의 중심으로 우리를 서게 하실까요? 왜 그 기도의 자리에 우리에게 있게 하실까요? 그 예배의 자리에 왜 있게 하실까요? 우리를 일시키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우리를 전쟁의 군사로 우리를 참가시키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 뭐 하시는 거예요? 야, 봐! 내가 너희를 위해서 어떠한 능력을 펼쳐 보일 수 있는지 하나님인지 너 봐! 너 보이냐? 나의 능력이 보이냐? 너희를 위해 싸우는 나의 구원의 능력이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 있다는 걸 너희는 믿어지냐? 여러분 지금요 이 물 사이를 건널 때는 믿음이 없이는 갈 수 없어요. 믿음이 없으면요 한 걸음도 못 갈 것 같아요. 저는 이 영상을 다시 한번 생각했어요. 내가 그 바다 벽이 서 있는 그 마른 땅을 걸어갈 수 있을까? 저 물이 갑자기 나에게 범람하면 어떡해? 저 물이 다시 무너져가지고 나를 쓸어버리면 어떡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은요 그 바다벽 사이의 마른 땅을 여러분 우리는 걸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이야기하시죠. 너희는 내려가 그 대적들을 맞서 서 그리고 그들 앞에서 대열을 서서 바라봐 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그 명령은요 뭐 없이는 믿음이 없이는 그 전쟁의 한가운데로 들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싸움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군사가 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는 그냥 감탄해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어떻게 싸울 수 있는지. 너희는 그 현장 가운데 와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싸우는 나의 능력을 바라봐.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할 일은 무엇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서 있으라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하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우리는 그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감사하는 게 우리의 전부입니다. 여러분 전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도대체 어떻게 그 찬양대를 앞세워서 나갈 수 있었을까?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그들은 내 말을 들었다. 너희가 싸울 일이 없다. 이 전쟁은 내 것이기 때문에 내가 싸울 거야. 그러나 너는 그 전쟁의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서 있어야 해. 기도해야 해. 내가 어떠한 역사를 이뤄내는 하나님이 너는 바라봐야 해. 감탄해야 해. 그 은혜의 중심 안에 너는 서 있어야 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입니까?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역사를 감탄하고 그것에 감격하는 것은요 믿음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두려운 순간에 여호사밧은 깨달았던 거죠. 우리가 전쟁할 것이 없다. 우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는 그 전쟁의 한가운데로 들어가지만 우리는 군사의 복을 입지 아니하고 우리는 무기를 들지 아니하고 갈 것이다. 우리는 보게 될 거야.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라는 거를. 그래서 그들은요 마침내 무엇을 보게 됩니까? 그들을 위해서 승리하시는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 그들과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그들은 거기서 묵도하게 된 거예요. 저는 이들이 전쟁에서 승리하는가? 기도해. 전쟁에서 승리케 하셔. 여러분 그래서 이들이 전리품을 3일 동안 걷어들여도 너무 많아. 이걸 경험하는 거지.
여러분, 이것이 이 본문의 주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의 삶이 얼마나 생생하게 기적과 얼마나 생생한 역사로 채워질 수 있는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을 살 때에 우리의 삶의 전쟁터와 같은 두려움과 불안의 순간이 어떠한 축복의 순간으로 바뀌는지, 얼마나 기적의 순간으로 바뀌는지, 두려움 가운데 불안 가운데 가는 그 길이 얼마나 놀라운 기적과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의 손길로 바뀌는지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에게 결국 두려움이 아니라 평강의 평강. 아,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네. 두려울 것이 없다. 평강의 평강으로 더하시는구나. 문제가 있든 없든, 환경이 바뀌든 안 바뀌든, 고난이 있든 없든, 질병에 있든 건강하든, 돈이 있든 부유하든, 가난하든, 관계가 어려움이 있든 그렇지 않든, 자녀들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든 내 마음대로 되든 상관없이, 여러분, 우리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때문에 평강의 평강을 누리게 될 것이다 말씀합니다. 왜요? 그 전쟁의 한가운데서, 그 두려움의 한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우리는 묵도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주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그렇게 작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걸 아셔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크십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볼까요? 나의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나의 하나님은 크십니다. 나의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나의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하고 노래하면요, 신이 나셔서요, 지금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봐!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런 일까지도 할 수 있어 라고 말합니다. 자, 오늘 이러한 삶이 어떻게 변하냐면, 우리 한번 말씀을 함께 보면은요, 오늘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브라가 골짜기라는 말씀이 나오죠, 여러분. 몇 절에 있나요? 브라가 골짜기에서 그들은 하나님, 그 축복의 골짜기라고 부르는데요. 26절입니다. 우리 2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26절. 여러분, 브라가 골짜기는 축복의 골짜기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절망과 두려움의 그 드고와 들판이요, 뭘로 반환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축복의 골짜기가 된 겁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현장이 된 거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두려움이 변하여 뭐가 돼요? 우리의 노래가 되고 찬양이 됩니다. 자, 또 말씀 한번 우리 29절, 30절 마지막으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9절, 30절입니다. 시작. 이방 모든 나라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적을 치셨다함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음이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그 순종의 자리에 있는,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해서 그 전쟁의 한가운데 믿음으로 서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뭐를 주신다고요? 평강의 평강. 이거는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평강입니다. 왜, 어떻게 주는 거예요? 세상이요, 그들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보고 놀랬어요. 저렇게 큰 하나님이야? 저렇게 대단한 하나님이야?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 어떤 나라도 여호사밧과 이 남유다를 건드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들이 평강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평강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이 전쟁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이 싸워주십니다. 우리는 우리를 위해 싸우신 하나님과 함께 그 전쟁의 한가운데서 그분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전부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세상에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평강의 평강을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